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이르는 그 복음 전도 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전에는 소아시아에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 스스로도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시아에 남아있지 말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있었던 이 바울을 이끌어서 그리스로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이쪽으로 와라, 우리를 도와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도 그를 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이 사도행전 저자이기도 한 누가도 옆에서 같이 도왔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이른 바울은 복음을 전할 곳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전에 있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방문하는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또한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지를 성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면 이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넘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복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일단 유대인들에게, 또한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 한 일을 살펴보면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을 터인데 회당을 가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빌립보에 아마도 회당이 있지 않았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교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그런 장소인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교 남성 10명이 있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여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회당이 아니라 이 성 밖에 어떤 강가나 숲속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일행이 이런 장소 기도처로 가서 여성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여성에 대한 인권이 높았던 시대가 아니고 성경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숫자를 세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남성이 없는 곳, 여성들만 있는 장소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도
남성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성들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사회가 비록 여성들을 어떤 숫자에 쳐주지 않았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생각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울 사도였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남성이 없는 장소에 소수의 여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며 세례를 받고 그 사람과 자신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사람을 가리고 숫자를 가리고 장소를 가려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복음 전할 때가 마땅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도 않았고 남성들이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여성들만 소수가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복음 전하는 일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 이 빌립보에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이 지역, 이 성의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말을 굉장히 잘해서거나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라거나 이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것은 루디아가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감동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회심할 수 있었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보셨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도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평생을 따로 살아왔던 전혀 남남으로 했던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신앙을 내 힘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 듣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시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전에 전했다라고 해서 내가 전에 전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거기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꿔주실지, 내일 바꿔주실지, 5년 뒤에 바꿔주실지, 10년 뒤에 바꿔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은 전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단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에 왕들 앞에 가서도 정치자들 앞에 가서도 자신이 너의 죄가 무엇이냐고 신문받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주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